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함께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가니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그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최종적인 목적지는 애굽도 아니었고 광야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지나 광야를 지나서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죠.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안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곤고한 일과 아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이 서울삼강교회가 앞으로 지나온 날보다 이후의 날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마침내 이 교회를 목적하신 바대로 온전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함께 우리 믿음으로 동역하시며 또 귀하게 함께 신앙생활 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여정을 해갈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품어야 할지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사실 요단강은 평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평소에는 그냥 폭도 한 30m, 깊이는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강의 높이이고 넓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강폭이 되게 넓어지게 됩니다. 1.6km 정도 폭이 넓어지고 깊이는 4m가 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딱 섰는데 폭이 좁고 깊이가 낮은 요단이 아니라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오고 수확의 시절이기에 아마 요단이 엄청나게 불어있는 시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보면 간혹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 때가 가장 좋은 때였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의 젊은 날 전성기 때가 제일 좋은 때였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이때가 제일 건강한 시기였고 가장 능력이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그때는 안 하시고 지금 없을 때,
지금 힘없을 때 왜 이때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라는 우리의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남성만 그러고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은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란 사람이 요단을 건너기에는 건기 때, 물이 없을 때, 가장 폭이 좁을 때 건너는 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때 부르시면 얼마나 편하게 그냥 자유롭게 건너가겠습니까? 그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필 요단물이 가장 넘칠 때, 사람이 딱 봤을 때 감히 이것은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제 너희는 저기를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굳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그때의 시간에 맞추지 않으시고 하나님 꼭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한 시간, 우리가 봤을 때 전혀 합당하지 않은 시간대에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너희를 건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합리적인 생각과 논리적인 접근으로 하나님 앞에 묻곤 합니다. 왜 지금이 아니고 왜 그때가 아니고 왜 하나님 지금 안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여러분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 합리적인 생각과 논리성을 접근할 때마다 자꾸만 우리 앞에 하나님의 홍해를 보여주십니다. 여리고를 자꾸 앞세우십니다. 그리고 요단을 앞세우십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여정을 해가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순간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논리와 합리성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며 묵묵히 주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큰 일들, 높은 산들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높여져 있는 요단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그 상황들을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그곳은 아무리 왕의 대로를 깔아도 바람이 한 번 불면 길이 사라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한 길을 내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을 우리의 수많은 장애물,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여호수아 3장 1절인데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러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흘 안에 너희가 이제 건너가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시딤이란 곳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면은 요단으로 가면 됐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시딤에서 바로 다음 날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요단에서 사흘을 기다리죠.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사흘 안에 너희를 건너가게 해줄게 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흘 안에 건너가게 하신다는 약속 하나만 그는 받았을 뿐이지 그 방법과 그 시기는 전혀 알 수 없었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음 날 마치 하나님이 오늘 이루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당장 하나님이 일하실 것처럼 믿고 행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오늘 여호수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딱 주어지는 그 순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과 저에게 아침형 인간이 됩시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신실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당장 어느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와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러나 그 약속 하나만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서울 삼광교회가 어떻게 인도되어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 시기에 부흥을 주실지, 언제 하나님이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죠. 그런데 딱 하나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결코 흔들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삼아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붙들 것은 하나님 언제 그 일을 행하실 겁니까? 언제 무슨 일을 행하실 겁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서울 삼광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우리 청년들을 회복해 가실 것이다. 우리 장년부와 노년부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마치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것처럼 우리는 매일 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제 고통스러운 일이 오늘 다시 일어날 거야. 어제 불안했던 일이 오늘 이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날의 고민은 그날의 족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새날 새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더 이상 새로운 날이 없습니다. 내게 더 이상 새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더 이상 교회에 대한 기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현실이 진토와 같다. 나의 현실이 어둡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무엇인가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도 이 아침에 내 영혼을 덮기에 나는 기쁨으로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과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어두운 시련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이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매일 아침마다 소망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마치 오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영광의 은혜를 부으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3장 3절인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그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뒤를 따를 때 그것이 축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데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는 언약궤가 앞서고 너희가 언약궤를 뒤따르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죠. 말씀이 앞서고 그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중심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언약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언약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근처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죄 많은 인간이 그 근접을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언약궤를 만지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돌파해서 죽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거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거리를 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고 경청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뒤에 2000규빅, 다시 말해서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 삼강교회 매 주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방황을 합니다. 왜요? 길을 찾지 못해서요. 내가 생각했던 이 길이라 갔는데 이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죠. 근데 저 길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길을 찾는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방황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길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이요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인생을 살죠. 변함없이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밥 먹고 내일 내가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중간중간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오늘 잠들어서 내일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명하셔서 이제 그만 와라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오늘 내가 똑같은 직장을 가지만 똑같은 그 길 가운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앞장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보다 앞장서서 인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선명하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선명하게 내가 어디로 인도함 받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에 딱 세우고 그 물이 마르고 나서 그 뒤를 쫓아가 그 요단을 건너가게 되죠. 여러분, 1300년 이후에 이 요단강에 한 분이 서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우뚝 서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라. 성령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새로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 이 땅에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지만 끊임없이 허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무리 앞을 보고 빛을 비춰보려 해도 스스로 빛을 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 언약궤 위에 세우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에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거룩한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 빛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채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삼강교회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뒤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탁하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목욕 타올은 아니죠. 수건을 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예, 집에 가서 목욕하라는 것은 아니고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하게, 성결하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르다, 분리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은 조금씩 부담스러워하죠. 내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또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죠. 오늘 3장 5절의 말씀을 원어적인 입장에서 조금 보면은요, 너희가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기이한 일을 내일 너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성결해라 라는 말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거룩해라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있으니 이제 너희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약속하신 대로 거룩하게 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거룩할까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하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 19장 2절 후반부에 어떻게 거룩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이 쭈루루룩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압축해서 축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 다음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곡식 거둘 때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들을 위하여서 버려둬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아라. 재판할 때 불의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구별하라, 다름, 구별, 거룩해라가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단순히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저 정결합니다가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요단강 저 건너편은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땅이다.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을 핍박하고 인애도 없고 긍휼도 없는 그곳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에서 나 여호와를 경외해라. 너희는 그곳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디 그곳에서 살아내라. 그리고 나의 영광을 그곳에서 드러내 보여주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요단을 건너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이제 그 거룩으로 무장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서울 삼가원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뭐 있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 더 이상 뭐 있습니까? 우리 성도 뭐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와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온 성도님들 힘을 다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삶을 돌아볼 때 무엇 하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서울 삼관교를 세우실 때는 어느 누구 하나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시고 사랑하실 때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 삼으셔서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이한 빛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은 이제 수많은 전쟁의 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죠. 야, 이스라엘아, 너 이제 전쟁 준비해라. 너희 칼과 창을 준비해라. 전술을 준비해라. 수많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될 것,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모든 전쟁의 승패,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의 모든 전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니? 나 여호와께 있으니 너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를 따라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의 모든 주권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승리와 승패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한 주의 백성들, 영광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삼강교회 앞날에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주시리라 확신하며 오직 온 교회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따르며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귀하게 아름답게 주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 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